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담아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만 온전히 전심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하며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리의 영이신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죄악 벗어버려 아멘 아멘.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못.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국은 지나도록 함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찬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하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냐 주가 나로 바람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니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가 나로 바다 위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니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니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전능해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 높이어 주를 찬양하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드리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모신 과정, 복되고도 복된 과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늘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이 한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두의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로서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성경적 직분이 회복되는 교회, 특히 올해는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코자 합니다.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들 위하여 교회의 각 기관이 활성화되고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수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님과 한우들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집중을 위해 교회 내부를 보수 중에 있습니다. 관계하는 업체와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주차 문제도 선하게 해결하여 주셔서 예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군복무 중의 자녀와 선교와 유학자,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님의 안위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영적 변화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를 주일로 지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삼위 하나님 영적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육신의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믿음의 선배이신 교회의 어르신들도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옆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은 살아생전 자식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과 권능과 능력을 더하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경배하며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찬양도 험량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니 내 모든 일을 맡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세상에 귀한 것 많고 많지만 어머니 그 사랑 비길 데 없네. 좋은 것 귀한 것 아껴두신 것 잘 모른 자식에게 내어주시며 내가는 인생길 힘들 때에도 걸음마다 주 동행 간구하시네. 세상 자랑 멀리하고 주님 붙들라. 나보다도 애타게 기도하셨네. 가진 것 모두 다 쏟아주셔도 그 사랑 부족하다 눈물 지시네. 어머니 그 눈물 씨앗이되어 주님의 백성 되리라. 생명의 그 말씀 잊지 말아라. 눈물 나리 그 사랑 온유하고 겸손하라. 진실하며 정직하여라. 어머니의 간절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가진 것 모두 다 쏟아주셔도 그 사랑 부족하다 눈물 지시네. 어머니의 간절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찬양과 또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사교구 19 여전도의 이주은 집사님의 부친 우리 심남전도회 윤석기 집사님의 장인 장례가 있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리스 프로젝트에 관한 짧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7월 첫째 주일에 있는 맥주 감사 헌금을 우리 교회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 4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맥주 감사 헌금 전액을 이제 교회 바깥으로 흘려 보낼 텐데 이제 영역을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구제, 또 교육, 선교 이렇게 나누어서 흘려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이제 선교 영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또 구제 영역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까, 또 기도하면서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서로 좋은 의견들 한번 수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돕습니다, 흘려보냅니다라고 하는 또 광고를 우리 성도님들께도 드리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합력하여서 힘을 모아서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려고 합니다. 카리스 프로젝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카풀 안내를 여러 주 드렸는데 아마 성도님들 많이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내가 택시를 타고 오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돈을 받을까 아마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택시 카풀을 하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차 문제가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 주민 중에서 많이 불편해하는 분이 있어서 이제 민원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고, 또 구청과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협력을 잘 해주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일단 우선에는 주차 문제 좀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큰 대형 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라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큰 버스를 운행을 하지만 또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다. 이 코스가 루트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그 크기에 비해서 활용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원활하게 또 비용은 나가는데 이제 많이 활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버스에 나가는 비용을 대신해서 택시 타고 오시는 분들에게 버스 운행을 하지 않고 택시 비용을 이렇게 지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시는 분들도 내가 택시를 타고 가면 이렇게 주차 문제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 비용은 그렇게 처리가 되니까 이제 큰 부담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택시를 타고 올 때에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도 있다는 것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꼭 차량을 타고 오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의 주차 공간에는 주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 또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아주 멀리서 오시는데 택시를 타고 오시면 오시는 분도 부담스럽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차를 꼭 가지고 오셔야 되는 분들 등등은 이렇게 차량을 이용하셔서 이제 주차를 교회 마당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셔서 아직 적응하는 중에 계신 새가족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 마당 차량 주차를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나머지 특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적극적으로 힘써서 우리 택시 타고 오는 운동에 좀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김성호 목사님에게나 우리 호공우 집사님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택시 내리실 때 지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 카풀 운동이 또 잘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버이들에게 교회에서 건강하시라고 또 갈비탕 선물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지는 않고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지하 1층에 가셔서 내가 몇 교구의 아무개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받아가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제 가정으로 오늘 배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봉사를 하셔서 우리 어버이 섬기는 마음으로 또 못 나오시는 어버이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각 가정마다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 되신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선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12시 20분에 지하 식당에서 잠시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노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70세 이상 어버이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오늘 계신 분들과 또 각 가정에 계신 어버이들을 생각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죠. 마실 때 외로움 다 잊으시고 길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마른 자
손발이 닳도록 고소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미생은 다이 없어라. 어려서는 꼭꼭 알려주시고 자라서 눈비 되어 기다리는 맘 나를 세상 그릇에서 자식 생각에 꽁치던 이와 이은 수름이 가득 나기에 그것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우리 이 시간 부모님 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로 박수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심령 속 깊이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믿는 주님 안에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땅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또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주시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한 강건한 건강과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은 정말 언제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 한일교회에
어버이 되시는 70세 안 넘으셨더라도 또 어버이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버이 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또 건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가정의 달인데요. 가족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요즘에는 가족의 개념들이 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헌법이나 문화가 금방 바뀌어지지는 않지만 이곳저곳에서 이런 형태도 가족이야, 이런 형태도 가족으로 인정해줘 라는 목소리들이 나온다는 거죠. 지난해 가을에 한 방송인이 자발적 비혼 출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발적 비혼 출산 소식이 있었죠. 쉽게 말하면 결혼 안 하고 아기 낳았다는 겁니다. 그 남편과의 부부의 관계 없이 아기를 낳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일본에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이제 이 일이 일어날 즈음에 물론 그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 가족 형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었지만 지난 가을에 이제 그 소식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가족 어떤 의미로 와 닿으십니까? 이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 맞아 이런 가족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고 더 많이 돌봐줘야 해, 그런 형태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간혹 어떤 형태들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명백하게 성경에 위배되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제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 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의 많은 법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었던 법이 있고 또 계속해서 유효한 법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법은 인류 시대 또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사랑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저 사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고 저 몹쓸 사람이야 가까이 하지 마,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도 죄를 짓는데 나도 그렇게 정죄받아서 그런 취급을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죄를 죄가 아니라고 용인하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은 사랑하되 죄를 죄가 아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이것도 가족의 형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백하게 우리는 반대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세상적인 문화나 사람들의 흐름이나 생각들이 바뀌어 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명백하게 성경과 위배되는 것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 가족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굳이 사용을 한다면 이런 얘기들은 최근에 들어서만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런 가족 저런 가족, 이제 동물과 함께 사는 것도 가족,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가족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근래에만 이 표현이 나온 것은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쯤에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장면이고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세 번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이 현장 속에서 가족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달에 또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하시는 상황은 십자가에 달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황이시고요. 그 주변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인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큰 위대한 사건,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이 기록하는 몇 가지들을 말씀을 드려보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죄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안 놀라시지만 믿으시니까 안 놀라시는 거죠.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곳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요.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1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는 내가 육신의 죽음을 다하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야. 그 얘기도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만 예수 믿고 천국 되었다는 것,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은 먼 미래에 있을 그 죽음 이후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된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반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변화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변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을 만한 수도 있는 우리의 가족 개념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족 개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각자의 혈통을 따라 가족이 되었죠. 우리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같은 핏줄은 아니지만 또 혼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이 되는데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지만 이것을 초월한 또 하나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오늘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가 너무나 큰 사건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인류 구원의 큰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십자가를 지고 계신 사실, 그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을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성도님들이 이제 이 정도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사람의 몸을 하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못 박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못 박히시는 것 외에 또 다른 커다란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어머니가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머니 앞에서 먼저 죽임을 당한다? 그것만 해도 대단히 참 마음 아픈 일인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그러면 육신적인 아픔도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어머니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도 대단히 큰 슬픔이요, 아픔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고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실현 중에 세 번째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여자여 그러면 우리는 조금 어색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제 헬라어로 된 이 어머니라고 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 뉘앙스가 여자여라고 하는 것도 충분한 의미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문자적으로는 여자여지만 우리가 볼 때 여자여 그러면 이게 좀 아주 높이는 그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상으로는 존경의 뜻이 담긴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존경하는 여인이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냥 어머니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저 여러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인 그 여인을, 어머니를 그렇게 보고 불렀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튼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긴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우리말로는 여자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낮추어서 부르는, 함부로 부르는 말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머니를 부른 후에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들은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다른 자식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 요한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 역할을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수선한 상황, 십자가 지고 곡소리 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을 형성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 요한 가족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기간 중에도 그런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를, 이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 다음 구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의 기준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제 더 이상 혈연적인 가족은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또 다른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오늘 어버이 주일에 누가 여러분들의 가족이며 누가 여러분들의 어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혈통적인 가족, 그리고 어버이 역시 물론 어버이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공동체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요, 또 오늘 우리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렸던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이 참된 우리의 새로운 가족 어버이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평소 그렇게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시는데, 이렇게 여러분 부르시는 그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구분해서 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가까운 의미로, 우리는 그만큼 친한 사이야 가깝다는 의미로 형제요 자매요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또 우리의 모친 어버이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그냥 친한 의미 정도 이상을 넘어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우리 한일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서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이제 이어서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대단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건 속에 지금 예수님은 아들로서 내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일은 좀 사사로운 일이잖아요.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내가 죽으니까 제자야, 너 나 어머니 좀 부탁해. 그러면 이게 십자가의 큰 역사 속에 이건 너무나 작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뭐든지 유심히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 십자가 사역을 하신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계신다, 이 사실도 우리에게는 무척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 요한에게 그 일을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한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아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지만 예수님의 이모도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모가 바로 이 제자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조카가 요한이 되는 거잖아요. 조카가 나를 돌봐주는 것보다 그래도 말 안 듣고 어쨌든 간에 내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이 나를 돌봐주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고, 자식들이 그 역할을 못한다 치면은 그래도 조카보다는 차라리 내 여동생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세한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가장 아끼는 제자였다는 거죠. 평상시에도 예수님과 아주 친근한 교제를 나눈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도 다른 모든 제자들은 딱 도망가고 배신하고 멀찌감치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서 있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상적인 제자의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어머니에게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제자, 가장 가까운 제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맡긴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자야,
내가 할 역할 내가 다 못하고 먼저 가게 되었으니 나 대신해서 잘 부탁한다. 내가 할 역할을 확실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장면이 바로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 땅에서는 사람으로서도 완전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부모 공경의 최고의 모범을 찾는다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당연히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부모 공경은 나의 혈통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직접적인 어머니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족으로 엮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어버이들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라 너의 어버이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너희들의 어버이들이다. 성도에게는 혈연적인 부모 공경도 중요한 대상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버이들도 우리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좀 사실은 피곤하죠. 내 부모 공경하기도 힘든데 교회 부모까지 공경을 해야 되니까 좀 피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육신의 부모와 또 교회 공동체 부모를 잘 공경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27절 뒷부분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요한은 이때부터 약 11년 동안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몇 년 모셨다는 것도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심을 다해서 잘 모셨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모시다가 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물질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부모도 모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모셔야 할 어머니가 한 분 더 생긴 것이니 참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어머니를 잘 모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 뉴스에 너무나 끔찍한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 간에, 그것도 친족 간에, 친가족끼리 내가 낳은 내 자식을 살해하는 일, 또 자식이 부모를 또 살해하는 일, 최근에 보니까 남동생이 누나를 또 살해하는 일 등등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부모를 폭행하는 그 건수도 이렇게 신고 접수가 된 것만 해도 해마다 2,000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해도 왜 신고하지 않는 부모들이 아마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부모를 폭행하는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는 모든 범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성도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정도 있고 또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이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 순종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일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어떠하든 간에 이 일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약속도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 할 때도 읽었잖아요. 한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까지 첨부해 가면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귀한 계명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까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어머니를 힘들지만 아마 잘 모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정말로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100세 넘은 권사님도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80세, 90세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특히 이 시대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당했던 이 시대에 장수했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큰 복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직계 제자들 중에 순교당하지 않고 육신의 수명을 다한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순교당해서 빨리 죽은 제자들은 부모 공경 안 해서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복음 위에서 살다가 순교당하는 것도 큰 영광이요 큰 복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부모 공경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도록 또 건강도 주시고 장수하도록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달이에요. 보통 가정의 달 5월은 좀 힘든 달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갑이 많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날 나가야 되지, 또 어버이날 또 뭐 해야 되지, 중간에 계신 분들 위아래로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달이기도 하다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가정의 달은 복받기 딱 좋은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님 먼저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다니까요. 부모님 안 계셔도 우리에게는 효도할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효도하고 공경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는 다 새로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까지 잘 공경하여서 정말 영육간의 큰 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렵고 힘들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 육신의 부모와 교회 공동체의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